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이 중요한 거, 그 상황이 그 문제가 사건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면 이스라엘은 곤두박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회복이 되는 역사.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의 구체적인 증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장면,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자비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anytime, 언제나 만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문제는 인간이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더 목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언제나 프로포즈를 하시는, 다가오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멀고 신약의 하나님은 가까운 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역시 오늘 본문도 구약이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 가까이 계신다는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삭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깝습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인격적이고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얼마나 숨막히게 가까이 계십니까? 그럼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매우 가까이, 너무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는 그 장면은 정말 하나님의 호흡 소리를 듣죠. 그친 숨소리. 이 야곱과 팽팽한 이 삿바 싸움을 하면서 그를 당신에게로 끌어들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몸싸움, 땀이 엉켜있는 그 하나님은 너무도 밀착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이 7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언제나 이스라엘의 백성의 망가지고 파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콜하는 거예요.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자, 근데 누구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랬어요. 자, 왜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떠났죠? 오늘 보니까 악인과 불의한 자가 나옵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 자, 이들이 누구일까요? 악인이 누가 악인입니까?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들이 악인이에요.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요즘 고집센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의 어떤 정해놓은 도식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X야, X.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세계, 자기의 그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흑백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 음물에 갇혀 있는 사람들, 다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불의하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불의함이에요. 그 불의함이란 자기의 생각에 몰두한 사람, 자기 고집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집이죠. 이스라엘의 고집. 그 고집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을 거부하는. 예. 참 이 고집이 무서워요, 여러분. 고집이. 어떤 분은요, 병상에서 죽기 전에 막 복음을 제시하거든요. 복음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서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시도록 막 그냥 가족들이 다 둘러싸 있고 마지막 하는데도요, 이를 갈면서 나 안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하고 돌아가셔요. 야, 무섭더라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힘이 다 빠져난 상황에서도 그 인간의 그 죄성에서 나오는 고집이 나와 있더라고. 와, 그 섬찟해요, 그런 걸 보면. 한평생 그 고집대로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집을 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단 말이죠. 그런데 끝끝내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불의한 자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나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창조자와 피조물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선하신 하나님과 이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생각이. 특히 타락한 인간의 생각, 그 생각도 오염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생각도 오염이 되어 있어요, 죄로. 우리의 의지도요, 우리의 감정도 오염이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길을 고집하지 말고 나의 길을 따르라.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 내 뜻이 너의 뜻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확실한 비유죠.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너희들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다라고 하는 이 비유하는데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몰라요. 우주 안으로 가면 하늘이 어디까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전제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 너무 높아서 누가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긴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뜻도 굉장히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은 주셨지만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과 어른들의 사이에서도 이 생각의 갭이 크죠. 그렇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뜻, 그 아이들이 모르죠. 사실은 공부해라 그 소리만 듣지. 그렇죠? 아이가 조금 크니까 엄마 마음 다 알아. 뭘 알기는 알아요. 뭘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갭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부모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그걸 느껴요. 얘가 언제 부모 마음을 알겠나. 그럼 부모 된 자기는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요? 다 몰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그 뜻을, 그 생각을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는. 자,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의문에 휩싸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왜 바벨론에 넘기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선민이라면서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찾아오는 질문이에요. 신자들이 늘 그 겪는 거잖아요. 신자라고 어려움이 안 닥칩니까? 닥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해면 신자라고 피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의문이, 고난이 찾아오면 무슨 의문이 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보호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자들보다 조금은 덜 어려움을 당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고난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삶은 무엇입니까? 나를 특별하게 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약간 더 나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일어난 현실 사이에 내가 예상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문을 품고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욥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고난이 깊어지고 계속 길어지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아들을 약속해 주셨을만 해도 좋았어.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죠. 자신이나 자신의 아내가 점점 더 늙어가고 생산의 능력이 없어져 갈 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맞습니까? 당신의 생각이 틀린 것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당신의 틀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여러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속에 뭔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사고를 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을 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하거나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는 거죠. 나와 비슷한 것 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뭔가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지만 뭔가 결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와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매우 모순적인 존재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따로 놀 때가 너무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죠.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왜곡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마치 자가 삐뚤어져 있다면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몰라요. 아무리 큰 수를 쳐도 그 길이 맞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내가 밤을 새우며 세운 계획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완벽했어요. 반드시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헛사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되어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계획은 계속 수정되고 또 수정을 거듭합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진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짓말로 불가피하게 변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할 때는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말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멋진 말을 한다고 내가 멋진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허언증에 걸려 있어요. 공약도 많고 약속도 많지만 대부분 깨어져요. 이걸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정치인들이고요. 계약서도 쓰고 지장도 찍고 막 혈서도 쓰는데 안 돼요.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인간의 한계. 아무리 뜻이 좋고 그 사람이 진실해도 환경이 안 받쳐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모든 계획들이 지금 무산돼요. 내가 지키려고 했어요. 계획도 완전했고 난 진실했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게 무산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치는 상황들입니다. 이번 코로나는 굉장히 강력하게 오니까 확실하게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왔지만, 이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의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모든 것이 막혀버릴 때 답이 없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막막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이 무엇입니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매주 오래 걸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오래 걸리죠. 예수님이 갈수록 이상한 얘기를 하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러니까 이 동상이몽이에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뭐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이란 계속 주님은 비워내는 작업이에요. 비워내는 작업. 공생으로 가면서 그분은 올라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이목을 대중에게 드러내시고 집중시키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계속 소멸의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라지는 길로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주장하기 위하고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스스로의 뜻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내 모든 뜻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 야, 이건 완전히 비워냄이죠. 완전히 소멸이고 자기 죽음이고 자기 부인이고 내려가는 길이고 비워내는 길이고. 이게 제자들이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길이란 말이죠. 모든 세상은 끊임없이 정치하고 획득하고 그냥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막 이런 것만 보았죠. 그게 성공이라고 여겼던 이 세상의 이 프레임 속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거 전혀 다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영락없이 그냥 실패예요. 실패의 길로만,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실패의 길로만 골라가고 있는 그 스승을 도대체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저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좀 망하는 것 같이 보이는 길로 가야 맞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너무도 달랐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꽉 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죠. 그 뜻은 선하고 좋고 높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멋있죠? 영원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약간 결함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perfect, 완전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실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계획도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확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요, 전부 다 확률이에요. 확률. 사실은 그 얼마간의 확률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전부 다 확률 싸움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99%의 확률을 가지고 하는데 1%의 변수가 나타나면 99%의 확률은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도 그런 거죠, 여러분. 한 방에 모든 게 다 숲으로다가 꿈으로 돌아가 버려요. 인간의 생각과 그 계획은 불완전하다는 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으로 출발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변수들이 많고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헛사로 끝나버립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로 얼마나 그걸 절감합니다. 절감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가 많은데 상황이 악화될 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은 실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은 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이 감춰진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특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려울 때요, 참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클리어하게 들려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시는 성도들이요, 설교에 귀를 기울여요. 그냥 막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설교자를 거의 반쯤 잡아먹을 것 같은 대답, 얼마나 막 집중력이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절망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명료하게 들려요. 특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큐티를 그냥 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답을 얻어야 되니까. 그게 절실한 거죠. 배가 고픈 거죠. 여러분, 배고플 때 밥을 주면 태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꽉 차 있는 사람은 밥 줘도.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놓치고 살아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상황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으로 온 세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다 스탑이니까. 모든 스케줄이 다 캔슬이 되잖아요, 캔슬.
난 초기에 시작할 때만 해도 졸업식 하는데 졸업식이 다 캔슬이 돼가지고 꽃장사 하시는 분들이 막 다 그냥 꽃을 못 파는 거예요. 이 졸업식이 평생에 한 번 있는 그 졸업식인데 졸업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입학식까지 못 할 줄 몰랐지. 입학식이 아니라 계약을 못 할지 그것도 몰랐어요. 와, 계약을 이렇게 못 할 줄 몰랐어요. 봄에 결혼식 잡아놓은 사람들 캔슬이 다 됐어요. 결혼식도 막 다 캔슬이 되고 가을로 넘기려고 빨리 결혼해야 돼 할 때 하고 싶어도 못 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을에는 지금 예약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봄에 캔슬 되신 분들은 가을에 할 수가 없어요. 가을에 지금 매 토요일마다 2커플씩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자매들 가운데 가을에 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따로 구석에서 해주든지 다르게 여기서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모든 행사, 공연, 대회, 이벤트, 올림픽, 올림픽이 캔슬됐으니 딴 거 동네 축구대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원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다 미뤄지고 일들이 다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히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이때는 그냥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이때 서두르면 망치는 거죠. 마음이 급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왜 급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못하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전함을 신뢰할 때, 내 생각을 우기고 나의 플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인하에 우리의 플랜이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때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여기는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상황을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잠잠하라는,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기다려요. 좋은 믿음은 더 오래 기다리죠. 무조건 시간이 걸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흐르면 낭비예요. 그러나 시간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게 기다림을 통해서입니다. 좋은 믿음은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신자나 불신자나 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신자만이 가지는 자신감이 있어요.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고 당당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계획은 선하시고 그 생각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순간에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것은 그 주어진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 속에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내일도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삶은 현실에 충실한 삶입니다.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할 일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미래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젠가 함께 하실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지금 가까이 계신 하나님. 어려운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인가 일하기 원하십니다. 지금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게 지혜예요. 어려운 시간이지만 현재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억울해지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막연하게 내일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모든 이야기들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제의 시간과 오늘이 연결되어 있고 오늘이 내일과 연결되어 있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요즘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과 막 정신없이 보내는 이 주부들이 매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어떤 아이가 일기를 썼는데 우리 엄마가 점점 악마로 변화가고 있다. 그런 데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험상궂은 엄마 얼굴을 그려놨더라고요. 막 불 나온 거 막 이래가지고. 직장에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많아요. 각자의 영역에서 현실은 정말 불편하고 힘듭니다. 빨리 내일이 오기를.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을 놓치면 내일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해요, 여러분. 올해는 보니까요, 코로나 하다가 지금 4월 말이 돼버렸어요. 내일 모레 이제 곧 5월이 돼요, 5월. 믿으시세요, 여러분? 몇 달이 그냥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잘 아시면 여러분, 이 전반기에 지나면요, 하반기에는 그냥 전반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막연하게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세월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어떤 성도는 지금 딱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 일독을 하고, 어떤 분은 필사를 막 하고 암송을 하고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간증들을 들어요.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고 나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코로나가 지나가기로 막연하게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코로나 그러다가 막 불안, 공포,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꽉 그냥 마스크 쓰고 집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요, 우울증 걸려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그리고 뉴스도 막 계속 코로나 이래가지고. 평소에 자기 하지 못했던 것들, 그죠?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더 친밀해지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작업들. 평소에 독서하지 못했던 걸 더 독서를 하고, 평소에 바빠서 운동을 못했는데 운동도 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자기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일들, 최선을 다하는 거. 나는 이 생일이나 뭐 결혼 기념일 막 그런 날 막 쫙 해주고, 그거보다 평소에 잘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작은 거, 그죠? 소중하게, 평소에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거. 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불 받겠다고 하면 뭐 불이 옵니까? 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주님과 평소에 아주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누는 일상. 어떤 분은 평소에는 안 하다가 막 그냥 막 특별한 날 막 그냥 막 하겠다고 몰아가지고 말이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사건이 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미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이 일상의 은혜생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약속을 지키고 작은 일에 정직함을 보이고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권위를 가진 자들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일상들이죠, 일상.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모든 걸 그만둘 일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시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하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방 목자라면 지금도 할 일이 많아요.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하고 안부를 수시로 묻고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성도들 간에 연약한 성도들의 문제가 없는지 돌보고, 오히려 이럴 때 사랑방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예. 너무도 귀중한 때인 것 같아요. 이때는 멈춰선 이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어떤 주부들은 내가 뭐 밥순인 줄 아냐 그러고 막 새끼하면서 너무 막 힘들어 하시는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이 위대한 일이 위대한 일. 예. 평범한 일상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해석이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막 알아내려고 애를 써요. 물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해석이 어려워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다가는 힘들어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감춰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순간순간 주어진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일상의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이 위대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 같다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과 사건, 때로는 인간의 악과 실패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안에 그 구원의 역사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인류의 역사에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아마 이 코로나도 이 안에도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이 흐르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 안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본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구원을 이뤄내시려고, 구원을 이뤄내시려고. 우리 가족 사이에 일어났던 그 모든 크고 작은 수없는 사건들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작동되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도 보면 현기증이 일어날 만한 사건들이죠. 그러나 요셉이 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본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여러분, 그 섭리의 눈을, 큰 그림이죠. 그거는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빅픽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그 사건에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면요, 현기증을, 그냥 힘들어져요. 지쳐요. 좀 떨어져서 보면 큰 그림을 봐야 되는, 큰 그림. 우리의 삶에 그 큰 그림을 못 보면 우리는 그 사건에 말려 들어가요. 자꾸 그 사건에 말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원망과 불평이 터지는 거죠. 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까? 그 사건을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형들을 비난하고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따지려고 들었다면 요셉의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큰 그림을 본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한풀이를 하지 않잖아요. 피비린내나는 복수극을 펼쳤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복수극이에요. 한맺힘이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습니다. 섭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본 것이죠. 큰 그림을 본 겁니다. 여러분, 작은 조각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성경을 읽는 법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큰 그림. 성경 해석에도 매우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 해석에도 매우 중요한 큰 그림을 가지고 그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강을 보면 큰 강이 있죠. 본강이 있습니다. 큰 강에 흐르는 거기에 지류들이 많죠. 쇳강이라고 해요. 쇳강. 그러니까 많은 신랄 같은 지류들이 흐르지만 큰 강에 다 합류를 해버려요. 그 거대한 강이 흐르는 곳으로. 인간의 많은 생각과 사건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라고는 커다란 강에 다 합류를 하는 거죠. 그 강에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게 의탁하면 그 섭리의 강, 그죠?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거죠. 그 도도한 흐르는 그 강에 그 역사에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생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질곡이 많았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하나하나를 보면 의지로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작동되고 있었죠. 어떤 사건이 우연히 다가온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일을 분명해 보여요. 하나는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드리는 일,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 그게요,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드리시는 일, 또 믿는 신자들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거든.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으로 온 세계를 휘젓는 역사죠. 단순한 전염병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팬데믹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가 이 거대한 사건이지만 각자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업적으로 모든 영역에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를 맞이한 경험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알 수가 없어. 그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왜 나에게 일이 닥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이번에도 보니까요, 저는 보니까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실제가 확 드러난 거. 이것도 이번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또 신문기사 보니까 아주 그냥 국가적으로 지금 보니까 막 검찰이 막 지금 수사를 더 가속화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국가적으로 인식한 거예요. 많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이런 사기와 같이 사기. 이단의 실체만 보여준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들에게도 큰 경종을 불려준 거예요. 큰 경종. 저만 해도 요즘 제가 늘 그 생각이에요. 어떻게 30만의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간 사람들, 젊은이들, 이 짧은 시간 안에 30만의 이 수없는 사람들을, 영혼을 빼앗아갔는데 교회가 뺏긴 거예요. 뺏긴 거. 한국에 목사님이 좀 많습니까? 수만 명이 되는데 그 할배 한 사람 못 이겨가지고, 흰 양복 입은 할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이게 의분이 일어나는 거. 의분이 일어나는 거. 왜 저들이 저렇게 미혹을 받았을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뭔가? 지금 여러분 딜레마가 뭘까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다시 교회로 돌아올 건가? 돌아올 수 있을까? 교회는 받아줄 수 있을까? 받을 능력이 있는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도전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도전한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2단, 3단이 또 일어날 수 있죠. 뭔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 그리고 세상도 신천지와 교회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사실 대구의 그 신천지로 해서 온 전국으로 확산돼서 막 그냥 온 난리가 난 거잖아요. 전염병을 퍼뜨리는 아주 중심에 그 코로나, 그 신천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중단한 이유도 그거예요. 신천지와 다르다. 예배에 막 그냥 그걸 강행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모이면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백성들이 불안해 떠는데 무조건 예배만 드리는 게 단가? 우리가 희생하자. 그리고 합의를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도 성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8주를 참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하여 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온 세계 안에. 그래서 온 이 지구촌이 죽음의 공포 한순간에 다 덮어버렸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재난 앞에 속수무책. 인간의 자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큰 소리 쳐도 소용없어요. 우리 한국이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막 뭐 안 쓴다고 그러다가 지금 다 써요. 네. 인간이 죽음의 위협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 얼마나 연약한가. 세상의 나라들이 흔들리고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봅니다. 모든 인간의 자랑과 헛새들이 드러나는, 한순간에 우리의 일상의 많은 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느껴요?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느냐? 소망이 어디 있느냐? 정말 여러분 요즘이 복음이 필요한 때요. 평소에는 모르고 그냥 막 정신없이 살아요. 근데 이럴 때를 맞으면 우리는 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면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릴 때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단순히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국가에, 오늘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그냥 하나의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거 거대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세요. 이 시간에 깨어있는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편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분은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계획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 오늘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 사건을 통하여 더 많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기의 길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임을 믿고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며 그분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승리의 수레바퀴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며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